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4장 1절 상반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위대함은 시작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초밀리언셀러를 쓴 스티븐 코비는 2004년도에 From Effectiveness to Greatness 라는 부제가 달린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신지식 근로자 시대에서는 Highly Effective Person, 곧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기존의 7가지 습관 외에 한 가지 습관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데 그 습관이 바로 8번째 습관인 위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위대함이란 무엇일까요? 그에 따르면 위대함이란 자신의 소리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그들 각자의 소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면서 종종 반려견이 내는 소리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 애를 태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소리를 밝혀주는 에세이를 쓰게 되면 그 에세이가 유명한 박사학위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동물의 소리를 발견해도 위대해지는데 사람 내면에 있는 자신의 소리를 발견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따라서 스티븐 코비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소리를 발견하는 것이 위대함의 시작이라는 그의 주장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죠. 하지만 동물의 소리나 사람의 소리를 발견하는 것도 이렇게 위대함의 조건이 되는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면 이것은 얼마나 더 큰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위대함은 시작된다. 이 정의를 가장 잘 말해주는 성경의 한 본문을 꼽으라면 아마 오늘 이 본문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부재한 시대를 언급하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가 부재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이내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니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여호와의 말씀이 충만한 시대로 바뀌게 된 것이죠.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가능케 했습니까?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치 않던 시대에 사무엘에게 친히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에게 직접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심으로써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즉 팔레스타인 북단에서부터 팔레스타인 남단까지 온 팔레스타인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전파되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사무엘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왜 사무엘일까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일의 결과입니다. 19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로 인해 위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위대함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기자는 교차 대꾸법이라는 문학적 구조를 통해서 특별히 이 3장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 3장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명사를 보면 3개입니다. 여호와, 사무엘, 엘리. 이 3개의 단어를 통해서 이 3장 전체의 주제를 우리는 추출해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 대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옮겨진 것이죠. 이것은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1장과 2장에서 사무엘은 역사의 무대 위에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3장이 되면 역사의 무대 위에 주연으로 화려하게 데뷔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장 전반부만 하더라도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가서 그의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3장 후반부를 보면 이제는 엘리가 사무엘에게 와서 사무엘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위상이 바뀐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엘리가 아닌 사무엘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무엘일까요? 우리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본문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몇 가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왜 사무엘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보편적 원리의 대답을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리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동물의 소리나 사람의 소리는 발견의 대상이 있죠. 그 자리에 있었는데 과거에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어느 날 발견하면서 그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발견의 대상이 아니라 청취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발견과 청취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발견은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능동태가 되어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취는 내가 수동태가 되어 발화자, 수화자가 나에게 말을 하면 나는 청취자의 입장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철저히 수동태의 입장에 있는 것이 바로 청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청취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게 됐죠. 9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리는 찾아야 하는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들어야 하는 대상인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비전과 이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비전은 사람이 능동태가 되어 발견하는 대상이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 이 이상은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주셨을 때 우리는 받아서 보고 받아서 듣는 대상, 즉 우리는 철저한 청취자의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눈을 강조하지만 이상, 계시는 귀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사신 분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계시를 주시면 그 계시를 따라 움직이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러면 언제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을까요? 20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다 보이신 일, 그래서 그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보고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보셨을까요? 그것은 매 순간마다죠. 매 순간마다. 그러나 특히 기도 시간이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를 두 번째 원리로 인도를 합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는 자기 초소에서 누워 자는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당시 사무엘이 자고 있던 여호와의 전은 성막을 가리키는데 성막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여호와의 궤가 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하지만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서 진설병, 등잔대, 향단, 이 모든 것들은 제사장들이 관리해야 될 대상이고, 따라서 어떤 면에서 성소는 제사장들이 자주 드나드는 집무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무엘은 이 집무실에서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직 견습생에 불과한 사무엘이 성막 주위에 있는 숙소가 아니라 집무실인 이 성소에서 잤다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표현은 물리적인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위치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애써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세마포 에봇을 입고 그 어린 견습생의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세마포 에봇을 그에게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어린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잠을 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고 싶은데 그 새벽 기도회를 혹시 늦잠 자서 참여하지 못할까 봐 아예 그 전날 저녁에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잠을 청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에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저녁 10시가 되면 교회에 가서 거기 교회 사찰 집사님, 그분도 총각이었는데 그분과 함께 그 사찰 집사님이 교회를 지키는 그 방에서 같이 잤어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 사무엘이 지금 이 성소에서 잠을 잔 것이 바로 그러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63편 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 자신이 그분 앞에서 섬기고 그분 앞에서 자라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성소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무엘의 이 잠자는 장소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즉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는 그 결정적인 시간은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은 구분이 되지만, 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 위에서 반드시 펼쳐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를 했습니다. 언제 성령님을 부어주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바로 그때는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 9째까지의 날이 의미가 없는 날입니까? 아니죠. 이 크로노스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10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모함을 가지고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나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위해 지금 현재 묵묵하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씹는 것, 바로 이것이 성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무엘 기자가 말씀을 던져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먼저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난 시각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이 자고 있는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렸는데 그중 하나가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는 성소 내부를 밝혀야 하는 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감람유를 집어넣어서 불이 타게 했는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타도록 이 감람유를 부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아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밤중이거나 아직 새벽녘의 시간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사무엘의 나이가 당시 12살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오랜 기간 잠을 잡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사무엘아라고 하는 그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보면 엘리에게로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불려지자 그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간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이 당시 나이가 늙었고 특별히 성경은 그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는 자기가 이동을 할 때 고동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앞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무엘의 도움을 이전에도 적지 않게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은 한밤중에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자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간 것이죠. 얼마나 엘리 제사장을 잘 섬기고자 원하는 마음이 이 달려갔다는 표현에서 묻어납니다. 그 새벽녘에 깊은 잠을 자다가 일어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달려가요. 그런데 그날 밤에 무려 3차례에 걸쳐서 동일한 사무엘아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지고 사무엘은 어김없이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는데 성경에 보면 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깊은 잠에 빠질 그 시간에 연속해서 3번이나 허탕인 일을 했다면 얼마나 짜증이 일어나기 쉽겠습니까? 하지만 사무엘은 불평 없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 사무엘의 성품을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섬겨야 될 엘리 제사장에게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무엘과 똑같이 이 사무엘상에서 또 다른 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앞으로 보게 될 텐데 바로 그가 다윗입니다. 이 다윗 왕은 아버지는 물론 그의 형제들로부터 저평가된 인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대신해서 아버지의 양무리를 치는데 그는 성실하게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 그 양무리를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양을 치는 그 충실함을 보시고 너가 작은 양을 치는데도 이렇게 충실했다면 나의 많은 양을 너에게 맡겨도 너는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비추어졌고 다윗은 쓰임을 받은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달란트 중에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엘리는 3번이나 자신이 부른 줄 알고 달려온 사무엘을 보면서 자신의 이전의 경험을 되살려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영적 지도를 해줍니다. 엘리는 비록 자기 아들들에게는 영적 멘토로서의 사명을 실패했지만 영적인 아들인 이 사무엘에게만큼은 영적 지도를 온전히 하고자 원하는 그의 마음이 우리 16절에 보면 내 아들 사무엘아, 내 아들 사무엘아, 바로 그 마음이 이 사무엘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 지도로 인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됐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미 익숙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영적 멘토의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네 번째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자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호칭을 생략한 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결혼 초에 이미 오랫동안 사귄 사람이지만 그러나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면 여보 혹은 자기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쑥스러워서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용건만 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영적으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엘리는 간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절대 가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딜리버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가장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지금 이 계시의 말씀에 더하거나 제하면 그 영혼도 제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있는 그대로 전하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마귀의 유혹을 받았고 그 유혹에 넘어지고 만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그의 가문의 멸망과 관련된 예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엘리 제사장에게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입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증언을 통해서 전하는 자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죠.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내십니다. 이 말은 사무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할 때 직접 나타나시거나 또는 이상 곧 환상을 통해서 또는 천사를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을 필두로 사무엘 이후의 시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무엘, 하나님은 마치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실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다시라는 말은 부흥을 연상시키죠. 왜냐하면 다시라는 말은 다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부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무엘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고 성소에서 잠을 자면서 맡은 일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그의 스승인 엘리 앞에서도 충실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대신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찾았는데 바로 그 사람을 충실한 사람인 이 사무엘 안에서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희귀하고 이상이 흔치 않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엔카운터를 의미합니다.
사무엘은 그날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이상 활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 그날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사무엘의 관계는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위대함은 시작되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제가 충현교회를 섬길 때 그 이전에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일부터 그냥 내가 발견해서 찾아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라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예배에 대하여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시편 95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편 95편을 기도하다 말고 읽어봤는데 왜 이것이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언뜻 봐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표시를 해놓고 남은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세계적인 시편 주석학자인 데렉 키드너의 시편 주석을 펼쳐서 시편 95편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주석에 시편 95편 주제가 달려있는데 The Way to Worship, 예배의 길이라는 제목이 달려있었어요. 그 주에 저의 설교도 달랐거니와 그 주에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청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저에게 말을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위대함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한나에게 이 사무엘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21세기 사무엘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리더는 만들어지거나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받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영적 가뭄은 물론 풍성한 영혼의 일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영적 가뭄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풍성한 영혼의 일상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위대함은 시작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은 물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호주 땅 가운데 가득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